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게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서 도전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넘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한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나를 새길 줄 믿습니다. 나를 살게 줄 믿습니다. 다시 소망을 갖게 줄 믿습니다. 새롭게 줄 믿습니다. 회복해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되찾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이 시간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린아이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신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은혜를 줄 믿습니다.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보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에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하며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연합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관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수십 분, 어떤 분은
100번 넘게 들은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89년도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던 설교 역시도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이미 제가 성기령교회에 와가지고요. 오늘 3번째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면 어떤 경우는 새로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 책이나 그런 사상들이나 그런 역사들은 어떤 경우에는 한 번 들으면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새로움이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과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관한 설교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의 깊이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3가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예.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지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 200데나리온이라는 말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소년이 가져온 그 도시락, 그 음식은 같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심히 연약하다는 거예요. 심히 연약하다.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그것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라고요? 200데나리온. 그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런 단어들이 상징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군중의 수가 얼마입니까?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하고 아이까지 합하면 15,000명에서 2만 명 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빌립이 계산해봤는데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싹이 원데나리온입니다. 원데나리온. 요즘으로 계산해보면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하루에 200불을 번다고 합시다. 200불을. 거기에 여러분 200을 곱하면 얼마죠? 4만 불 정도 되네요. 4만 불. 지금도 여러분 4만 불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어디에서 이 많은 돈을 구할 수 있습니까? 설령 돈을 구한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떡이 필요한데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떡을 사는 것도, 떡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 정도 해당되는 떡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라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환경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단어가요, 바로 200데나리온이라는 그런 단어이고 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본문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등장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떡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소년이 가지고 나와 있는 이 물고기는요, 헬라에 보면 물고기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물고기 2마리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옵사리온. 옵사리온. 예. 이거는 말 그대로 적은 물고기라는 거예요. 적은 물고기.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차 뒤에 물고기 모양 로고를 달지 않습니까? 그죠? 지저스 해가지고. 그 물고기의 이름이 뭐냐니까 익투스라는 거예요. 익투스. 익투스.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는요, 큰 물고기 아니고 옵사리온, 작은 물고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어야 될 입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남자만 5,000개, 여자와 아이까지 잡으면 15,000에서 2만 명 된다는 거예요. 너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먹이기에는 지금 이 오병이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한계가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 인간에게 있는 것,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대단한 것 같고 위대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만능인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코비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구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기술과 과학이, 의학이 발달한 역사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전염병 앞에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미약하구나. 백신이 여러 번 개발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 백신이 완벽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 앞에서 완벽한 백신을 우리가 지금 다 맞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은 도움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이 오병의 사건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한계가 있지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기 통해서 주님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연약한 것이고 부족한 것이고 한계가 있다. 너희들은 또한 불가능한 존재다. 그렇지만은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는 어떤 이라고요?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고 절망감만, 실망감만, 무기력한 면만 발견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믿고 있는 나는, 너희들이 주라고 섬기고 있는 나는 전능자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사건이 뭐라고요?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비록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지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먹였습니까? 못 먹였습니까? 먹였었죠. 오늘도 배부르게 좀 더 보태면 배 터지게 이 군중들을 먹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큰 능력이 필요하고 살아있는 병자를 살리는 것은 조그만 능력이 있어도 가능하다. 능력에 대해서 난이도를 나눕니다. 큰 일이고 적은 일이다. 힘든 일이고 쉬운 일이다 나누어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나 병자를 살리는 일이나 다 동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일도 넉넉하게 가능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 회복의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허락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나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나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완전하신, 충분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역사에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이 오병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신비를, 놀라움을,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주님께서요, 제자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앉게 하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하지 않고 앉게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앉게 하라는 말은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 줄 아세요? 식사 시간. 밥을 먹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앉게 하는 거, 앉게 하는 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금 떡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돈이 있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떡이 필요한데 떡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우리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 아니에요. 민가가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떡을 구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열악한 환경이 빈들이고 광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어디서 여러분 고기를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살아가요. 그 말은 비록 광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얼마든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빈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앉게 하라. 이 말은 먹이겠다는 거예요. 모세들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그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먹이겠다. 그런 메시지를 담고 앉게 하라고 지시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예수님 수중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죠. 오병이어죠.
떡과 물고기를 먹어야 될 사람은 얼마입니까?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15,000에서 2만 명 된다 했어요. 먹어야 될 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수중에 있는 것은 오병이어에 불과한 거예요. 이 오병이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연약한 육체, 외모양, 백그라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전혀 부족한 존재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외모, 그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예수님 모습을 통해서는 여러분 100명의 사람을 먹이기에도 전혀 부족한, 충분치 아니야. 이사야 선지자 고백처럼 예수님의 외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흠모할 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의 그런 백그라운드나 외모양을 보면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한 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곡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자씨는 얼마 안 돼요. 한 문구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백째, 수천배, 수만 배의 그런 어떤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역사 그런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하게.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메시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각각의 어떤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육 전문가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정치 전문가의 메시아가 필요하고, 경제 전문가 메시아가 필요하고, 인생 문제 전문가, 가정 문제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구원 문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정치, 경제, 문화, 그 다음에 관계 문제, 때로는 상처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전문가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의지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양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고 진정한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질적으로. 인간의 여러분 예민한 것 중 하나가 맛이에요. 맛. 음식 맛, 커피 맛, 재료 맛.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맛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우리가 먹어보면 그 맛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맛있다, 맛이 없다, 그저 그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수준 높은 것을 원합니다. 수준 높은 거. 그죠? 최고로 맛있는 거, 분위기 좋은 거, 보기 좋은 거, 편한 거.
최고를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최고의 그런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기억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이 기쁨과 평강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고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통해서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강과 참된 은혜와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은요, 완벽한 구원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구원인 것을 주님께서 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사건이다. 예.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에요.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가 필요 없어도,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손을 빌리지 아니해도 주님이 그냥 사람들 손 앞에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활할 때에, 광야를 걸어갈 때에 만나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만나가 내려지는 데 있어서, 공급받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나가봤더니 하늘로부터 만나가 이슬처럼 쌓이게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오병이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가지고요, 떼어주는 그런 행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눈 감아라, 그리고 눈 떠라 했더니 얼마든지 이 오병이어가 그들의 손 앞에 지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이렇게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를 사용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떼어주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할 때에 놀라운 기쁨과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또 우리가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것을 또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드린 소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연약한 그런 물질 아닙니까?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소년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병이어가요, 이 소년의 손에 있을 때는 연약한 거 있지만은 주님의 손에 옮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는, 배부르게 되는 통로가 된 거죠. 한 사람이 먹고, 2사람이 먹고, 3사람이 먹고, 나중에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는 것을 보고 이 소년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입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온 건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 혼자 먹기에도 그냥 충분하지 아니한 것인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되느냐? 놀랍다, 대단하다. 주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은혜들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년이 밥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하겠습니까? 뭘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보리떡을 먹을 때마다, 물고기를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서,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고 믿음이 더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떡을 떼어주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떼어줄 때마다 부족하지 않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공급되지 않습니까? 샘물처럼 여러분. 여러분, 샘물을 마시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퐁퐁퐁 솟아나지 않습니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 제자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그 오병이어는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근데 불구하고 떼어주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나중에는 그곳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먹고 배부르게 되고 심지어는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몇 광주를 거두게 됐습니까? 12광주, 12광주. 12숫자는 성경에서 완벽한 숫자, 풍성한 숫자를 가리치지 않습니까?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풍성하게 남게 된 것이죠. 그걸 제자들이 체험하고 그 현장에 그들이 있은 것이죠.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소년뿐만 아니라 이 일에 동참된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기쁨,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 목적 가운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너희들이 혼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여 이 기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뭡니까? 내가 축복받아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지. 내가 축복받으면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함께 축복 누리게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문을 열어주는 것, 길을 열어주는 것, 축복을 패스하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런 성령의 그런 은사들도 많이 경험하시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시고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시고 은혜 누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저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영적인 세계를 경험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이 있어요. 요한은 이걸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킨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유일한 메시아가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영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나오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소원한 대로 크신 축복과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진정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